이번에 영상제를 보면서 세 가지 감사, 감동, 감격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아이들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재은비와 하빈이 많이 컸다는 것을 보고요. 또 최하원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원이는 만나서 인사를 안 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굉장히 수줍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율동을 잘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영아부 아이들이 출연한 모습을 보면서 영아부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감격한 거는 우리 오세명 간사님께 소개 안 됐지만 참 감격했어요. 저렇게 우리 안에 좋은 인재가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좋은 은사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행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할 줄 몰랐고 또 그 내용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삼행시를 한번 져봤어요. 뭘로 졌을까요? 성육신을 했죠. 아무래도 제목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삼행시를 져봤는데요.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그래야 또 분위기 살 테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생각하게 만드는 코로나19 시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신과 함께 참여하면서 생각했다. 바로 이거다. 쏘쏘쏘 하하하. 이렇게 괜찮았어요? 생각이란 단어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승한 팀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생각하게 만드는 코로나19 시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신과 함께 참여하면서 생각했다. 바로 이거다. 쏘쏘쏘 하하하. 이런 성육신이라는 게 뭘까요?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자로 보시면 이 성육신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보면 성육신이 거룩할 성자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문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육신 보이죠? 여기 이룰 성자예요. 이룰 성자. 거룩함이 아니라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반 사전이니까 옥스퍼드 일반 사전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태어난 일이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어제 설교 들었죠? 그래서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과 소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1장 14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 가지를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세 번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도 같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거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치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가? 이제 한 그림과 함께 여러분 두 개의 그림과 두 개의 예화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힌두교 국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성육신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힌두교 국가에서 개미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어렵게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이 성육신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무슨 신이 인간으로 와서 구원을 하느냐?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되느냐? 이런 논리죠.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유독 터무니없다고 화를 내며 그냥 집으로 돌아간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미떼를 만난 거예요. 물론 저 청년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열심히 먹이를 나르며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 개미들을 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농부가 땅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곳에 오면 이 땅도 뒤집어 엎으면 개미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더구나 이 사람은 힌두교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개미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제 곧 땅이 뒤집어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양식을 비축하려고 개미들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아무리 야 니네 위험해 아무 소용없어 빨리 피해 이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몹시 안타까웠어요. 그때 그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개미와 소통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개미라면, 당장 개미가 될 수만 있다면 얼른 피하라고 말해 줄 텐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이해되죠? 그 순간 그는 진리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내려왔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개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는 즉시 선교사를 찾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은 하나 볼 텐데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이것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꾸며낸 얘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깊은 물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바다죠. 어쨌든 그림이.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물에 빠졌다고 막 꾸짖더라는 거예요. 물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장연설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내가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했지만 물에서 빠진 것은 해결되지 않았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가 진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는 점잖게 충고를 했대요. 지금은 물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럽지만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곧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자 해도 여전히 물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물에 빠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죠. 알라가 누구인지, 알라가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는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합니다. 당신이 물구덩이에 빠진 것은 전생에서의 업보 때문이요. 그러니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다음 생을 기약하시오. 뭔지 알겠죠? 불교를 믿는 사람이죠. 과거의 업보 때문이라니. 물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낙담하며 자포자기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물구덩이에 뛰어들어가 그 사람이 빠져나가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는 드디어 물에서 빠져나와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라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왜 사람 몸을 입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모든 종교는 조언이 천국 가려면, 극락에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구원을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해요. 극락을 얘기해요. 그런데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방법을 내가 알고 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와라 초청만 해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쉽게 해서 뭐 지금은 좀 인기가 떨어졌지만 만약 청와대에서 우리를 오라고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할 때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경호원들에게 어렵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김인중 목사님도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거기 갔다 온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얼마나 막 신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오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비슷하면 안 돼. 똑같아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배 아파서 낫다는 뜻이 아니라 독특하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더 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근데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 게 아니라, 보통 신은 사람들을 제물로 삼고 아기를 제물로 삼고 동물을 제물로 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는 공생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런 분이에요.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쉬어라, 안식해라. 그리고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헌금해라, 재물 대여해라,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시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장 16절이에요.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했다고?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줬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아시죠? 자녀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아파. 누군가가 와서 네가 죽을래? 자녀 죽일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자기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낳고 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준 거예요. 방문을 내어준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라고 내어준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는 그 아들의 외침에도 외면하시고 죽기까지 참고 계시는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도 주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주는 분이, 이게 결정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시키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한번 박스로 보여주세요. 타 종교와 철학은 무언가를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다고 말한다. 뭐란 거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까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막 잔소리를 하고 꾸짖고 조언을 해봐야 물에서 나올 수 없어요. 대신 들어가서 자기가 죽으면서 건져냈던 사람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또 하나 이제 박스를 보여주세요. 유일무이한 성경의 메시지이자 핵심은
불멸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약해지셨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몫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성육신 하셨어요? 내 대신 벌 받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야. 죽기 위해서, 오로지 죽기 위해서, 잘 기억하세요.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제대로 보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다시 또 1장 14절 볼게요. 1장 1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요한 거예요. 충만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더 이상 부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또 얘기하지만 왜 신앙생활 할 때 싸울까요? 왜 시기 질투가 뭐 끝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경쟁할까요? 왜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낙심할까요? 그렇게 자기를 입증해 보려고 할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부부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 채워지지 않는 걸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니까 부부싸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왜 갈등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채워지지 않는 그걸 자녀에게 취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채움받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갈등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안에 부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공급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다. 왜요? 내 부족을 사람들로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100이 필요한데 그 100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인간에겐 3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뿌리 뽑힌 나무가 자기가 갖고 있는 30을 가지고 하려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공급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눈을 돌려서 남편을 보는 거예요. 남편의 30을 뺏어와야지. 아내의 30을 뺏어와야지. 아들의 30을 뺏어와야지. 딸의 30을 뺏어와야지. 할아버지의 30을 이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면 교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특세 때 우리가 송태근 목사님이 들었던 그 선교사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깝지 않냐? 서울대 졸업하고 아깝지 않느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볼 곳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영광을 볼 때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11장 40절 166쪽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영광을 못 보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시간을 끌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어. 이제 끝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39절을 잠깐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처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입만 여시면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했는데,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아무리 죽음이 오고 좌절과 절망이 오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왜 예수를 믿어요?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내 모든 부족과 연약함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내 안을 힘들게 하는, 주눅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면 코로나 블루는 올 수도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진짜 믿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에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퍼포먼스, 화려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뭐냐? 나를 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봐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나를 똑바로 보고 나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 속에서 어떤 두려움도 환난도 걱정도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라. 할렐루야. 우리 정말 성탄의 진짜 의미,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참 만족이 넘쳐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